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초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1년에 가끔 이런 때가 있죠. 아주 단촐하게 예배드리는 때가 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성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제 이렇게 딱 나눴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눴냐면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사건으로 사무엘상과 하를 나누게 되죠. 사무엘하는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돼. 그리고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죠. 전쟁에 갈 때마다 이기게 되고 주변국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며 이렇게 세금을 내는 다윗의 나라가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것이 뭐죠? 밧세바 사건.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옥상에서 이렇게 보고는 밧세바를 탐하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장군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지만 부끄러움을 무마하려고 하지만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아가 다시 전쟁에 가서 다윗의 술수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다윗을 배반하죠. 그래 왕이 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압살롬을 피해서 밤에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의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사무엘하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베냐민 족속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산비탈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네가 사람들 많이 죽이고 왕이었던 사울왕을 배반하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졌으니 저주를 받는 거다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잘됐다라고 쌤통이라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르야의 아들들 다윗의 신복들이 가가지고 저 시므이를 제가 단칼로 목을 베어가지고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냅둬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겠다면 네가 뭔데 나를 저주하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며 아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인정해드리는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며 낙심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용기를 냈습니까? 앞으로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하는 반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권위와 절대성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말을 내가 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를 인정해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또는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교훈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며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이나 사울왕을 살려주잖아요. 이런 일들이 고난일 수 있어요. 단칼에 죽이면 고난이 끝나잖아요. 너무 쉽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권위와 절대성을 인정해 주는 바람에 두 번이나 살려줘야 됐고 그것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과정임을 우리는 믿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꿈, 그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그 권위와 절대성을 인정해 드리며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셔야지만 돼요. 그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사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사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교회에 뭐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이게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합당함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며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쭤봅니다. 질문합니다. 누가 큰 죄인일까요? 사울이 더 큰 죄인이었을까요? 다윗이 더 큰 죄인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첫째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었죠.
근데 그것보다 그건 사람에게 잘못한 거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했죠. 아말렉을 전멸하라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전쟁이 너무 이렇게 열세가 되니까 질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두려움에 흩어지니까 먼저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 사울왕이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죠? 인내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이 기름보다 나은 걸 왜 모르냐라고 책망을 받죠. 이게 사울의 죄예요. 자, 다윗의 죄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탐내는 바람에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죠. 어느 게 더 큰 죄였을까요?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죄에는 경중이 없어요. 죄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사울과 다윗 둘 다 죄인임이 아주 큰 죄인이에요. 목사님, 저는 사울이나 다윗에 비하면 저는 죄 진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무너지며 범했던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을 만큼 큰 죄예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잔인하고 야비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야비하고 잔인한 죄를 범했지만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다윗은 침상이 눈물에 뜨도록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시편 6장 6절 말씀 보니까 눈물로 침상이 뜬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죄가 사울이나 다윗이 범한 죄처럼 그렇게 잔인하고 야비한 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합당함이란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났고 나는 덜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범죄하고 실패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에요.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기꺼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와 이것이 선한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이번 주에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잖아요. 나에게 좀 맞춰주세요 라고 때를 쓰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말씀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펴요. 그리고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하나님 나의 목자구나. 가룟 유다가 목으며 죽었더라.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점을 치듯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점검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간혹 보지 않나요? 그러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은 어떤 형편이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내가 할 것은 겸손한 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나를 맞춰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장 보고 나에게 맞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장에게 맞춰줘야죠. 그거 맞출 수 없으면 나를 바꾸든가 아니면 그 회사를 옮기든가 해야죠. 근데 요즘은 반대가 됐죠. 요즘은 우리나라의 그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노조가 회사 보고 우리에게 좀 맞춰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어졌고 또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세계에 많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경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안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 협력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무조건 우리 노조에게 회사가 맞춰야죠 라고 하면서 데모를 하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보면 되겠죠.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나는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맞춰주셔야죠. 나를 도와주셔야죠.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길 원해요.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무엘 상에서 또 사무엘 하에서 합당하게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예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항상성을 유지하고 좀 당당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어떤 선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요만한 것 때문에 와 너무 좋아 와, 행복해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 최고야 막 그러다가 요만한 것 때문에 에이씨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에이씨 뭐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뭐 이러는 사람들 이거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돼요. 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당당하라는 말씀을 사무엘상에서는 순리를 따라 살기를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무엘 하에서는 이런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성을 유지하고 당당하라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순리를 따라 살되 항상성을 유지하고 당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든지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아니 지지난주인가 봐요. 아침에 멀쩡히 차 시동 걸고 학교를 갔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 3시쯤 교육청을 가려고 나와서 시동을 하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 안에서 시동이 안 걸리는데 견인해가지고 공업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연락을 했어요. 또 이 보험회사 네카차가 왔거든요. 배터리를 이렇게 대보더니만 한만 해도 엔진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엔진이 죽었다 그러면 엔진이 갔다 그러면 차를 폐차하는 게 낫거든요. 그냥 그거 고치는 비용이나 폐차해서 타는 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차를 폐차하는 게 낫는데 저 차는 폐차도 안 되고 내년 7월 달까지는 폐차도 안 되고 가슴이 철렁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 뭐 뜻이 있겠죠. 일단 견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견인해서 공업사 갔어요. 공업사 가니까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세르모다 나간 거예요. 스타팅 모터가 나간 거예요. 그럼 갈아주세요 해가지고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이 또 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거 어떻게 돈도 없는데 진짜 이 차 없으면 나 어떻게 이제 자전거 타고 출근해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면 막 씩씩거렸을 텐데 편한 거야 마음이. 지난 추석 때는 교회 왔다가 이제 집에 올라갔어요. 그래 차를 주차하려고
이렇게 커브를 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운전대가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약간 들어간 웅덩이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수전 맨홀 이게 약간 들어가 있거든. 거기 들어갔나 그러고 내려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다시 올라타서 움직이니까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시동을 끄고 내려보니까 노가다이가 부러져가지고 차가 푹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랬겠지. 아이씨, 진짜 똥차 타고 다니니까 진짜 그렇게 재수도 없네 막 그러면서 막 씩씩거렸을 거예요. 오히려 앞쪽에 사는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떡해요 이거 골치 아프게 생겼네 막 그런 근심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고치면 돼요, 견인하면 돼요. 그리고 또 전화해가지고 견인해가지고 가가지고 고쳤잖아요. 고치고 나니까 또 잘 나가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나 봐요. 그런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마음에 큰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내게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기를, 마음의 평안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길,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고 성도답길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 선택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 앞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맡기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합당한 성도의 삶이며 신앙인 거예요. 오늘 사무엘 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제일 아름답고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야반도주하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궁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런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며 영광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기꺼이 겸손히 낮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앞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